물을 자가 뭔지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선사받죠. 여호와의 전쟁이거든요. 여호와의 전쟁으로 가나안 원주민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여호수아를 통해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별로 그렇게 큰 지파는 크게 작은 지파는 작게 각자의 땅을 나누어 기업을 받습니다. 그걸 기업이라 그래요. 하나님께로 받은 기업.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할 때 그 기자가 아니에요. 그 기자가 터기자를 말합니다. 터기자. 터를 받았다. 하나님의 기업 받았다. 하나님의 터를 받았다. 여호와 전쟁으로 그 땅을 차지해서 그 땅을 각자에게 나누어 줬으니까 그게 기업이 되는 거죠. 이 기업은요, 사고 팔고 할 수가 없어요. 사거나 팔거나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이 땅은. 그런데 살다 보면은 사람들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땅을 팔 수가 있잖아요. 땅을 파는데 토지 자체를 팔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땅은 사고 팔고 할 수가 없어요. 경작권만 팝니다. 경작권만 파는데 내가 땅을 팔았을 때 희년이 50년마다 희년이 돌아오는데 희년이 앞으로 20년 남았다면 그 경작권에 20년의 권리만 받고 땅을 파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형편이 나아져서 희년이 오기 전에 10년 전에 내가 형편이 나아져서 땅을 산다면 그 땅값은 희년이 남은 그 기간까지 10년 땅 경작비만 주면 땅을 사올 수 있어요. 얼마든지 사올 수 있어요. 땅을 비록 팔았을지라도. 이게 율법으로 다 정해놓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형편이 어려워서 땅을 팔았지만 만약에 내가 땅을 살 형편이 안 되면 나의 친척,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대신 사줄 수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고엘, 기업을 물려줄 자. 이런 뜻으로 고엘이 사용되고요. 또 하나는 땅만 이어주는 게 아닙니다. 더 근원적인 기업 물을 자는 씨를 이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하여 아들을 낳아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남자가 없으면 이제 나오미에서 그 기업 물을 자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룻하고 오르바하고 얘야 돌아가라. 내가 지금 남편을 얻어서 아이를 낳는다고 해도 나는 이제 늙었는데 그렇게 할 수도 없거든요. 만약 지금 아이를 낳는다 할 때 이 아이가 자라서 너희의 남편이 되도록 어떻게 기다리겠느냐. 그러면 그 이야기가 지금 나오미가 하는 이야기가 뭘 하는 거죠? 고엘 이야기거든요. 기업을 물려줄 자가 나에게 없다. 그러니까 너희 백성에게로 너희 신역으로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오르바는 돌아갔는데 이 룻은 끝까지 홀라당 망한 자기 시어머니 텅 빈 나오미를 따라갔단 말이죠. 이건 은혜라 그랬잖아요. 은혜 아니면 이렇게 못 따라가죠. 그래서 시아버지 죽었고 동서 남편 죽고 자기 남편 죽은 그 하나님께서 치신 이 놀라운 거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치시는 하나님이 따라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에 복주는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치신 예수,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예수, 그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다는 게 참 기적이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 룻에게 하는 이야기가 고엘 이야기예요. 그래서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은요, 대를 씨를 이어주는 게 그게 고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여자와 결혼해서 그 내 이름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 여자의 죽은 남편, 그 엘리멜렉 그러면 엘리멜렉, 그 밑에 말론이면 말론, 그 이름으로 대를 이어주고 자기 이름은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이 정말 희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희생해서 그 기업에 이것도 고엘이에요. 그러니까 씨를 이어주도 고엘, 그 다음에 땅을 물려주도 고엘, 그 다음에요 피 흘리게 한 자들, 그러니까 억울하게 내가 피를 흘렸잖아요. 그럼 내 피를 복수해주는 자, 그것도 고엘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 딱 율법에 나오는데 그거 다 찾아보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고엘을 그 정도로 정리하십시다. 첫째는 뭐예요? 씨를 대신 이어주는 자. 씨를 이어줄 수 없는 집안에 씨를 이어주면 그게 고엘. 그러니까 땅을 기업으로 물려주면 그것도 고엘. 그 다음에요 나의 피를 대신 내 억울한 피를 대신 갚아주는 자, 그것도 고엘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고엘들의 이야기들이 이제 율법에서 다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에, 레위기에 다 나와 있는데요. 자,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 3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여기 나중에 이제 이 룻과 또는 나오미의 고엘이 되는 사람이죠. 유력한 자라는 말은 상당히
재산도 있고 그 다음에 권위도 있고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제가 오늘 오전에 잠시 말씀드렸죠.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다.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볼까요? 이 우연히 만난 게 아닌데 이 옆에 앉는 게 우연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필연적으로 이렇게 만난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이렇게 내 마음에 드는 남편도 우연이 아닙니까? 예, 우연이나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실수가 없으세요. 정확하게 아시고 여러분들의 약점을 그렇게 잘 들춰내는 그런 남편과 아내를 붙여주셨다고 제가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자기의 죄를 그렇게 잘 들춰내는 분으로 여러분들의 아내와 남편이 우연히 만난 거 아니에요. 실수로 만든 거 아닙니다. 예, 실수로 만든 거 아닙니다. 실수해서 내 남편서의 실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필연. 자, 그렇게 우연히 들어간 게 아니에요. 예? 그 보아스의 밭에 제가 이 이삭 줍는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그 이스라엘 나라에는 이삭도 율법으로 흘려라고 말씀해 놓은 게 있는데 레위기 한번 찾아보죠. 레위기 19장 한번 찾아봅시다. 룻기서에서 앞쪽으로 넘기면 나오죠. 예,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니, 밭에 농사를 짓는데 거두다가 밭 모퉁이가 저 구석에 좀 어떻게 하라고요? 다 베지 말고 좀 남겨두라는 거예요. 남겨두라. 그 다음에 이삭을 이렇게 나락을 보리를 베서 단으로 묶을 때에 밖으로 떨어지는 그 낫 곡식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줍지 마라. 땅에 저는 그대로 내버려 두라. 참 율법에 희한한 것도 다 기록해놨죠. 포도를 따다가 포도를 쑥 따고 나서는 다시 두 번 훑어가면서 따지 마라. 그래서 잘 못 본 것은 그대로 내버려 두라. 왜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 하신 말씀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까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왜 이런 법을 만들어 두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명기 24장도 한번 볼까요? 레위기 뒤쪽에 신명기가 나옵니다. 신명기 24장. 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나오는데요. 24장 17절. 자,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한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왜 이런 명령을 하신다고요? 너 옛날에 애굽에서 종되었지 않느냐? 그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내가 나의 언약과 나의 긍휼과 나의 사랑으로 너희를 속량해낸 것을 기억하라는 기억의 장치로 농사를 거두어들일 때 싹싹 다 끌고 모으지 말고 대충 흘려두라 이 말이죠. 단을 주워가다가 단이 바닥에 툭 떨어졌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놔두라. 곡식 끝 모퉁이 다 베지 말고 놔두고 곡식 흘려서 내버려둬. 왜 이렇게 하느냐? 19절. 내가 밭에서 곡식을 뺄 때 그 한 무슬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코와 과부를 위해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뜬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두라. 올리브 털고 놔두란 말이죠. 그럼 우리 대추 같은 거 짝대기로 털잖아요. 어떻게 텁니까? 대추 털 때 매 하나도 남김없이 다 털어버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조상들은 까치밥 정도는 남겨뒀죠. 감나무 까치밥 정도는 남겨뒀는데 그 새들을 위해서 까치 위해서 남겨둔 거잖아요. 그래 객과 고아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 과부를 위해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된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너도 원래 뭐였다? 고아였고 나그네였고 과부였고 애굽에서 종되었지 않느냐. 그럴 때 내가 너를
은혜로 구원해냈기 때문에 너희가 들어가야 할 그 가나안 약속의 땅에서는 그를 통하여 뭘 기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구나. 그래서 그러한 농사 짓는 이삭 하나 줍지 않는 일을 통해서도 뭘 드러내라? 긍휼을 드러내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장치예요. 자, 그래서 이 룻이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죽겠다고 이제 시어머니의 허락을 받고 가서 이삭 주우러 갔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죠. 여러분, 이삭을 죽는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나라만 아니라 어느 나라에도 가장 가난한 자들이 사실은 이삭을 줍습니다. 여러분, 이삭 죽기 하면 뭐가 생각나죠? 명화, 밀레의 이삭 죽기. 그 밀레의 이삭 죽기 제가 USB 담으려고 담으니까 이게 복사가 안 돼가 담을 수가 없어서 이거 한번 보여주면 좋겠는데, 여러분 다 보았으니까 적어도 밀레의 이삭 죽기 그림 아실 거예요. 그러면 요 여자 두 사람은 엎드려서 이렇게 죽고 한 사람 좀 이렇게 좀 서서 있어요. 손에 뭘 들고 있어요? 다 이삭을 죽고 한 사람 좀 이렇게 서서 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에 아주 막 곡식을 가득 쌓고 사람이 많아요. 세면에 멀리서 잘 보이죠? 그래서 막 지금 추수를 하고 있거든요. 추수를 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뭐 할까요? 이삭을 줍잖아요. 이삭을 줍고 여기서는 이제 어떤 사람이 말 타고 또 지키고 있어요. 말을 타고 여기서는 지키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추수를 감독하러 나오는 사람이죠. 자, 이 밀레의 그림이 지금으로서 몇 년 전인지 대충 아십니까? 한 105, 60년 전 프랑스 혁명 전후예요. 나폴레옹 3세가 통치할 때인데 이때에 혁명으로 막 으스스하고 그래서 나라에서 법으로 가난한 자들은 추수하는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주어도 된다는 법을 공부했대요. 가난한 자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은 이 그림의 프랑스 시골 풍경이지만은 성경을 아마 배경을 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밀레의 그 이삭 죽기는 아주 유명한 그림이죠. 그러니까 이 뒤에 부분은 아주 작은 그림이고 앞에 이 여자만 3개 나와가지고 뭐 이 빛깔 그러니까 밀레 이후로 이제 그림의 화풍이 달라지죠.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근데 밀레가 이 그림 말고 또 하나 유명한 그림이 있죠. 그거 뭐죠? 만종. 그러니까 만종은 역시 농사짓는 들판이에요. 그러니까 밀레는 시골에서 살았대요.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여자, 이 남자, 그 세 사람이 이렇게 옆에 세 사람 박혀 있고 여기에 바구니가 하나 있잖아요. 이게 감자를 이렇게 쏘아서 그래서 뭐 하나님께서 추수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밀레의 만종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을 하는데 사실은 이 그림 안에 그 레이저로 비춰보는 이 그림 안에 뭐가 들어있었어요? 죽은 아이가 들어있었어요. 땅을 파고 죽은 아이 묻으러 온 거예요, 사실은. 슬픈 그림이죠. 근데 그게 너무 심하다 해서 터치하고 이렇게 그 감자 수확한 거 그림이 있다, 뭐 이렇게. 하여튼 그림도 사실은 터치 밑에 숨겨진 일들이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은 서울대 미학 교수, 미학과 출신 누구의 진중권 씨, 그림, 서양사, 그 그림 이야기를 보면 이런 얘기 참 많이 얘기 재밌어요. 이 시대 배경하고 그런 거 한번 볼만은 한데, 여하튼, 이 당시에, 룻 시대에도 이삭 줍는 사람은 제일 뭐 하는 사람이고요? 가난한 사람이고, 나폴레옹 시대도, 프랑스 시대도 이삭 줍는 사람 가장 가난한 사람이고, 이런 또 저희 또 시골 얘기도 한번 해야 되잖아요. 한두 번 얘기했을 건데, 처음 듣는 사람에서 또 얘기할게요. 제가 어릴 때에 우리 마을에 가장 가난한 사람이 두 가정이 있었는데 하나는 남편이 없고 아주머니 혼자서 애 둘이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키우고서 사는 진짜 집도 운막 같은 조그만한 그런 집에 살았는데 주로 이삭 죽고 뭐 이렇게 이렇게 품일하고서 살았던 그런 가정의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이삭 죽었고요. 또 한 사람은 남편이 장애가 있어서 농사를 못 지어요. 그런데 아이는 잘 낳았어요. 그래서 아이가 4명인가 5명 그렇게 낳았는데 그 중에 아이 하나는 제 한 해 후배예요. 그래서 그 집을 잘 알죠. 그 중에 아들 하나는 어느 절에 스님이 되어 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부인이 좀 이렇게 좀 덩치가 좋고 이런 사람. 그러니까 부인이 주로 일을 하죠. 이삭을 죽고 사는 사람은요. 시골에서 살 때 소작도 없는 사람이에요. 남의 땅이나 논을 붙여 먹고 살지도 못하는 가난한 자들이 이삭 죽고 먹고 살아요. 그래서 보리추수
여러분 내 이삭을 주우면요 제법 많이 주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 이렇게 가보면요 마당에 농사도 없는데 이삭 주운 거로 해서 가득 이렇게 몇 마리라도 주워서 타작해서 늘어놓은 것을 제가 봤어요. 생생하게 봤다. 그리고 보리 타작할 때나 나락 타작할 때 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하여튼 보리 타작 나락 타작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학교에서 방학을 매출해줘요. 한 3박 4일, 2박 3일 동안 가정실습이라는 제목으로 방학을 시킵니다. 농사일 거들라고. 근데 그냥 농사일 거들라고 가정실습하면 숙제를 꼭 내주는데 뭐 해갔어요? 시골에서 사신 분들? 이삭 주워 오기. 그래서 2박 3일 가정실습 마치고 하면 꼭 이삭을 한 움큼씩 지고 가야 돼요. 보리하면 보리 한 움큼 지고 가고 나락이면 나락 한 움큼 지고 가고. 그럼 또 부모님들이 나락 거두어 들는데 한 움큼 안 빼주거든요. 그래서 들판에 막 돌아다니는 얼마나 힘들어.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흘린 것을 어떻게 농사 짓다가 다 주워 가요, 어른들이. 보리삭도 다 주워 가버리고, 나락이삭도 다 주워 가버리니까 새로 주우러 가면 거의 없어요, 바닥에. 그래서 그 넓은 한 200평 되는 그 논밭을 한참 헤매면 한 서너 개 줬습니다. 그거 한마디를 해야 요만큼 주울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는 싹싹 걷어 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루 시대나 프랑스 시대나 지금 우리 이 나라의 현실이나 간에 이삭 줍는 사람이 어떤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보면 돼요. 완전히 텅 비어버린 사람. 그래서 이제 루시 이제 이삭을 줍는데요. 그 이삭을 줍다가 어떻게 갔다고요? 우연히. 자, 3절 보십시오. 우연히, 엘리메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4절. 그때 또 제 앞에 나온다라 뭐죠? 마침. 예. 우연히 마침 그때 마침 그때 누가 와요? 보아스가 오죠.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배는 자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축복을 서로 주고받지요. 축복을 서로 주고받아요. 오늘 점심시간에 잠시 축복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 축도할 때 왜 성부 성자와 성령이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왜 고래만 하느냐고. 저 인터넷 듣는 사람도 많은데 왜 그들은 왜 인터넷 듣는 사람들에게도 얘기를 하지 않느냐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 있습니까 했을 때 물론 그렇게 하겠죠. 큰 교회면 지금 제1성전에 있는 사람 저 인천에 있는 사람 제주에 있는 사람 다 하면 되겠죠. 저도 한번 해볼까요? 저 호주에 있는 사람 말레이시아에 있는 사람 일본에 사람 하면 있어는 보이겠죠 좀. 근데 그거 별로 의미 없습니다 했어요. 제가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성령의 교통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그게 이제 편지 끝 인사거든요. 그걸 이제 구약의 축도 대신에 이제 선포하는 내용입니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보세요. 유대인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보아스가 그 일꾼들에게 뭐 한다고요? 축복하고 일꾼은 어떻게 해요? 보아스에게 축복하잖아요. 근데 성당에서 축복할 때 이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에게 이러면 그러면 회중은 뭐라 그래요? 그 은혜가 사제님에게도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축복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요, 개신교라 그러면서도요, 축복권을 누가 독점하고 있어요? 목사가 독점하고 있어요. 세상에 개혁했다는 그 가톨릭에서는 서로 축복을 해요. 사제가 회중을 위해서, 회중이 사제를 위해서도 축복하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개혁했다고 하면서도,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면서도, 목사만 축복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얼마나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축복을 하면 되겠어요? 어떤 축복이요? 어떤 축복하면 되죠? 오늘 그 얘기 합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 앞으로 무슨 축복,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를 그 축복 얘기를 지금 앞으로 나오는 걸 보십시오. 자, 그래서 서로 축복하고 나서 보아스가 이 눈에 떠있는 이방 여자 보이잖아요. 소문을 들었어요. 보아스 소문을 들었어요. 보아스가 베는 자들 그늘인 사원에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그늘인 사원이 대답을 해. 집사쯤 되겠죠. 베는 주수하는 사람들 그늘인 사원이 대답을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중에서 돌아온 모압 소년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딸이라고 호칭하죠. 내 딸아 들으라. 나이도 좀 있어 보이는
분위기죠.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다른 이삭 줍는 소년들 있었겠죠. 그래서 내 밭에서만 주어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남자들이 여자 하나 보고 건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방에서 온 여자고 보호자가 없잖아요. 남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건드리지 못하도록 내가 말해 놓았다. 그리고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참 놀라운 은혜를 베풀고 있죠. 내 밭에서 따라다니면서 주어라. 내가 소년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했고 심지어 물을 길어 놓았는데 그 물을 마셔라. 자, 이랬을 때에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세요. 이방 여인 모압이 보아스에게 엎드려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절하는, 완전 주에 대한 대접처럼 그렇게 존경하죠. 아까 우리 산송에서 존경 것처럼 존경하는 거죠. 어떻게 나 같은 이방 이 계집 이방 여인,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같이 취급해요. 그런 이방 여자를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돌아보십니까? 보아스가 그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네 시어머니에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보아스도 베들레헴 사람이니까. 베들레헴 사람이니까? 나오미가 베들레헴 사람이니까 다 알죠. 옛날에 그럼 시골은요 다 알아요. 도시는요 바로 옆에 살아도 몰라요. 아래층에 누구 사는지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잖아요. 시골은 다 압니다. 할매들이 앉아가지고 누 손자 오네. 누구 집 딸내미 가네. 다 한다니까요. 여하튼 시골의 문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널푸른 교회는 시골 문화하고 도시 문화하고 어떻게 해요? 짬뽕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시골 문화는 도시 문화에 적응이 안 돼요. 도시 문화 사람 어때요? 좀 냉정하고 살살 맞고 자기밖에 모르고 싱싱 돌아서잖아요. 시골 문화는 어때요? 시시콜콜 너가 딸이 머리를 왜 그렇게 했노? 너가 아들 그 모자는 왜 그렇게 눌러시고 다니노? 이거 도시 문화에 감당이 안 돼. 이게 도시 문화의 그 특징은 뭐예요? 이웃과의 단절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시골 문화 도시 문화 같이 있으니까 이 갈등이 있을 거라고 서로 이해하세요. 저분은 시골서 사셔서 사랑이구나. 그러니까 도시 사람들은요, 네 딸이 그 치마하고 그래 잘라 이렇게 하면 뭡니까? 도시 사람들 간섭을 안 하거든요. 간섭을 안 하는 게 인사인 줄 알잖아요. 근데 시골 사람들은요, 그게 관심이거든요. 이 문화 충돌 일어날 때 잘 이해하십시오. 저분 시골이라서 사랑을 저렇게 표현하구나. 그러니까 지금 소문을 다 들은 거예요. 누가요? 보아스가 룻에 대한 소문을 다 들었어요. 시시콜콜. 10년 전에 집을 떠났다가 남편 죽고 다 죽고 텅 비가지고 이제 돌아왔다는 소문 다 들었대. 그런데 그 룻이라는 여자가 이방 여인인데 그렇게 시아버지도 잘하고 남편이 잘하고 시어머니 잘하고 아무것도 없는 나오미를 따라왔더라 라는 이야기를 시시콜콜 다 들었잖아요. 이게 무슨 문화라고요? 시골 문화예요. 시골 문화. 그렇게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이걸 나오미가 룻에게 그랬죠. 네가 나에게 뭘 베풀었다? 인애를 베풀었다. 그래서 인애 첫날 얘기했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이 하나님께,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래서 대부분의 인애는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푸시는 것을 뭐라 그래요? 인애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룻이 그 죽은 자와 또 살아있는 자 시험에 그렇게 인애를 베풀었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12절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자, 아까 그랬죠? 우리가 축복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축복. 보아스가 농사 그 일꾼들을 축복하고 일꾼들은 보아스에 축복했잖아요. 그 축복의 내용이 과연 뭘까요? 말이에요. 그 이 축복의 얘기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12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뭘 주시기를?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온전한 상.
자,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축복을 받고 너무너무 감사한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룻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을 때에 나오미가 어떻게 된 상태일 때 따라왔습니까? 텅 빈 나오미를 보고, 홀라당 다 망한 나오미를 보고 따라왔다 그랬잖아요. 그러한 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룻이 따라온 것 자체가 참 큰 은혜죠. 기적이죠. 그래서 여호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니까 내가 죽는 길 외에는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벌 위에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고 자기 저주를 하면서 시므를 따라온 자잖아요. 그랬을 때 이 보아스가 드디어 복이 뭔지를 말씀하면서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는 거죠. 이 룻이 받은 복이 뭘까요? 그러면 여호와의 날개 아래 피하여 온 것이고, 그 온전한 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룻이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편입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게 온전한 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축복하라 할 때 뭘 축복해야 되죠? 할 때에 너가 온전한 상 받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주와 그리스도로 모셔두기를 원한다. 이게 진짜 온전한 상이에요. 시편 57편 1절에 보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다.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일 때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이 찬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게 하여 주소서라고 다윗이 찬송한 거예요. 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 피하러 누가 왔다고요? 룻이 왔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사울이 죽으려 때 이리저리 도망 다닐 때 피할 곳이 없었잖아요. 지난주에 그 말씀 드렸어요? 수요일 전에 그 말씀 드렸네요. 나는 여호와께 피하여 있거늘 너희가 날들어 네 산으로 도망가라, 새처럼 산으로 도망가라 하면 어찌함이냐. 나는 여호와께 피하여 있는데, 근데 놀랍게도 여호와께 피하여 있고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여 온 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아무런 피할 언덕이 없고 기댈 언덕이 없고 피할 집이 없고 누구의 보호가 없는 거예요. 고엘이 없다. 고엘이. 그럴 때에 아무것도 없는 이 나오미를 따라온 룻이 드디어 고엘을 만났어요. 드디어 보아스를 만난 거죠. 그래서 이게 온전한 상임을 구약에서는 그림자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상, 여호와의 날개 아래 왔을 때 온전한 상을 받는 자의 그 자세, 어떠할 때, 룻이 어떠할 때에 그 고엘을 만나게 되었는가 이거예요. 언제 만났다고요? 텅 빈 나오미를 따라 자기도 텅 비어 왔을 때, 아무런 도움이 없었을 때에, 오히려 치시는 여호와를 바라보고 따라왔을 때에 온전한 상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날개라는 것은요, 이 주의 날개를 피한다는 것은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하여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보고 우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들을 날개 아래. 그러니까 암탉은, 뼈다리는 어디가 가장 안전하죠? 날개 아래. 어미 닭의 날개 아래 제일. 그럼 어미 닭이요, 날개를 품으면 독수리가 오도 어미 닭이 어떻게 해요? 독수리를 향해 막 쫓거든요. 그 모승에는요, 누구도 못 감당합니다. 그렇게 날개 아래 피하러 왔는데, 그래서 선지자를 부지런히 보냈어요. 내 날개 아래 피하오라. 여호와의 날개 아래 피하오라. 근데 여호와의 날개를 안 피해왔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쫓더니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모으기 위해서, 예수님 암탉이 그래서 새끼들을 모으려고 구구구 하면서 부르는데 날개 밑으로 피하여 오지 않고 오히려 다 도망간 거죠. 왜 예수님의 날개 아래 안 피하여 왔을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의 날개 속으로 속속속속 안 들어왔을까요? 그 이유는 자기들의 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 지키는 의,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의, 나는 할례를 행했다는, 나는 모세의 법을 지켰다는 의, 자기들의 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그 날개 그날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아래 피하여 온 자들은 누구죠? 세리와 죄인과 창기와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들은 뭐가 없어요? 자기 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룻이 텅 비어 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뭘 하다가 이삭 줍다가, 그 이삭 줍는 때가 언제라 그랬죠? 오순절이라 그랬죠? 보리 수확할 때에. 그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은, 나는 텅 빈 자요, 나는 의가 없는 자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룻이 보아스에게 하는 말이 우리가 예수님이 하는 고백과 마찬가지예요. 10절,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13절,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보세요. 보아스의 하녀들은 유대인들이잖아요. 근데 룻은요, 이방인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의 이 은혜를 받으셔 보여. 나오미나 룻이 똑같죠.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이 가장 가난한 자리, 그 보리삽 주워 먹고 사는 그 자리에 섰을 때 누구를 만났다고요? 고엘을,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똑같아요. 정말로 가난한 심령, 텅 빈 심령이 아니면요, 예수님 못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은 자기가 있다는 것을 틀어버리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요, 그 다윗의 아내가 된 아비가일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이 아주 부자였잖아요. 이름이 뭐죠? 나발. 아주 거부였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요, 미련한 자. 부자였는데 어떤 미련하게 부자가 됐는지 몰라요. 미련하게 돈만 많이 벌었는가 봐요. 그래서 나발이 큰 거부가 됐는데, 다윗이 그들을 평소에 우리되어 줬잖아요. 도둑 양들을 지켜주고 우리됐는데, 양털 깎을 때는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후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다윗의 부하들을 보고 욕하고 조롱했죠. 다윗을 조롱했죠. 그래서 다윗이 나발을 죽이려고 할 때 아비가일이 빨리 음식을 준비하고 선물 준비하고 다윗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 엎드려 절하면서 그 자기 남편이 죽임 당한 것을 막죠. 그런데 그 소식을 술 깨고 나서 그 다음날 듣고 완전히 고혈압이죠. 일종의 내경색으로 쓰러져 버렸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아주 비대했다 그래요. 그래서 완전 쓰러져서 그대로 죽어버렸어요. 죽고 났을 때에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해서 데려왔을 때 이 아비가일이 하는 말이 사무엘상 25장 40절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전령들, 다윗의 전령들, 다윗의 그 군인들의 발을 씻길 종이라고 자기를 말했어요. 나는 당신의 아내가 되기는커녕 다윗의 종들의 그 발을 씻길 종입니다 했단 말이에요. 누구 모습하고 같죠? 룻, 아비가일. 다윗 자신도 물론 그 사울이 자기 죽이려고 할 때 자기는 뭘 하냐, 자기는 죽은 개와 벼룩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러한 상태, 요걸 마태복음에 의하면 가난한 자가 보이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럼 이 가난이 뭘까요? 이 가난이 물질적인 가난요? 물론 물질적인 가난 때문에 예수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물질적인 가난 때문에 예수 만나는 거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것. 나는 의가 없어. 그래서 나는 예수님 아니면 못 살겠습니다 하는 요 상태. 이게 룻이 고엘을 만난 거예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딱 요 자세입니다. 요 자세. 그래서 주께서 어떻게 하시죠? 이방인의 룻을 틀어버리는 거죠. 다 틀리는 거예요. 다 틀리는 거예요. 친척 부모 집을 떠났죠. 시집 왔는데 시집 홀라당 다 망했죠. 겨우 할머니, 늙은 할머니 그 나오미를 따라왔는데 놀랍게도 그 텅 빈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보아스가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날개의 그늘 아래 피하러 너에게 여호와 안에서 뭘 주시리라? 온전한 상을 주시리라. 그 온전한 상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믿어지셨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형편이
나오미와 같든지 룻과 같든지 상관없이 뭘 받은 사람들이에요? 온전한 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상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에 내가 이것저것 가진 거 자랑하거나 내가 예수 믿고서 이러저러한 것을 받았다고 자랑할 때가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온전한 상은 텅 비어버려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그 이삭을 주워 먹고 살아야 할 그 지경에 우연히 고엘이 되는 보아스의 밭에 이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런저런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이런저런 상실감과 이런저런 아픔과 어려움들과 잃어버림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이게 우리의 온전한 상임을 알게 하시고 이 온전한 상으로 인하여 기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 가난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